이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그냥 늘 행하던, 다시 말하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내 기도 생활은 꼭 소방대 같아요 라는 어떤 자매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평소에는 잠자코 있다가 불이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불을 끄고 나서듯이 자기는 꾸준히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못하고 위기에만 도와달라고 늘 매달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일은 실패하고, 그래서 소방대원처럼 불났을 때 불이야 소리 지르면 그때 한번 불 끄고 또 이제 그런 생활이 연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지나가면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한국 신자들은 여러모로 다니엘같이 하루 3차례 기도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만 그것이 식사 기도일 뿐이라는 것이 문제지요. 근데 그나마 식사 기도 3번도 다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으니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폭풍노도가 휘몰아쳐도 깊은 바다 저변에는 늘 평온한 그런 저류가 흘러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좋은 기도 습관을 바벨론 유학 시절과 총리 시절을 거쳐 한평생 변함없이 지속해 왔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지속적인 기도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잠자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기도해주고, 그리고 조금 크면 자기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자꾸 가르쳐줘서 잠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일기 쓰듯이 반성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또한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하시되 잠자리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편안한 잠을 자고 잘 일어나서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서는 자기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부모가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아기 때도 기도해주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연습이 돼서 평생 잠자기 전에는 기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부모가 기도해주고,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고 출발하거나 가서 책상에 앉고 10초만 기도하죠. 10초.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학교 왔어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도 잘 알아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땡. 못하잖아요. 하라고 가르쳐줘도 못해요. 제가 가게를 열거나 회사를 차리는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가게 문을 열고 30초만 기도하죠. 30초. 하나님, 지금 오늘도 가게 오픈해요. 오늘 오고 가는 손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금 발전하면 오늘 오고 가는 손님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끝나고 셔땀은 내리기 전에 30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손님도 많이 보내주셨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고 시작과 끝을 그렇게 하자는데 하냐고요. 처음에는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안 한대요. 왜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아주 답답할 정도로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해요. 다른 거는 나무랄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 뭐 다 각자 특징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너무 안 해요. 박찬양이 여기 있는데 결혼식 날짜 잡아놨어요. 기도 안 해요. 몰라요. 혼자 숨어서 어디서 하는지. 다른 거 별로 바랄 거 없어요. 저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고 자기들이 잘 알아서 사는 거지. 내가 남의 삶 살아줄 수도 없고 이제 이만큼 성장시켜 키워놨으면 다 한 거지 뭐. 여러분 외국 스타일 같으면 18살 넘으면 집에서 나가야 돼. 이제 그때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때는 또 그만큼 자기 의견을 부모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험난한 세월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땐 3번 이상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다고.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도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다니엘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도의 습관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신앙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에 부딪히게 마련인데 그러나 평소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특권이면서 가장 큰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주면 좋잖아요. 제가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나갈 일이 많았어요. 선교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선교 현장 가려니까 제일 싸구려 비행기 제일 싼 거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등석이나 이런 거 타고 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문도 달라. 거기 서 있는 스튜디오스도 달라. 여러분 올라가서 거기서 서비스 받는데 나중에 얘기 난 들으나 봤지 알질 못해. 그런데 여러분 다르다고.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낸 사람의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듣지 않으세요.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라. 아멘. 들어주신다니까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말씀드린 적 있지요. 어떤 사람이 말이지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크루즈 여행 티켓을 끊었어요. 제일 싼 걸 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혹시 뭐 약 1달 가까이 여행을 해야 되니까 미숫가루도 싸고 뭣도 싸고 다 싸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3일을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미숫가루만 먹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이제 객실 선실에서 기운 없어서 이렇게 3일 지나고 쭈그리고 앉았으니 지나가는 선원이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점심시간인데 왜 거기 앉아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제일 싸구려 표를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싸구려 표에도 바깥까지 다 거기 들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3일을 굶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고요.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482장 찬송이 생각날 때가 많아. 그 찬송 부르고 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은 피곤해서 조금만 기도하고 그냥 올라가야지. 기도를 쉬는 죄는 범치 않아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근데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아니요. 기도에 붙들리면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꾸준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성경 공부보다 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기도요. 알아가지고 머리만 똑똑해가지고 말이지요.
아는 건 많아가지고 그러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 알고 못하면 더 속상해요. 여러분,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 훈련이 되어 있어서 성경 공부는 빨리 하고 빨리 알아듣기도 하고 잘 알아듣습니다. 이해도 빠르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자기 훈련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성경 공부는 금방금방 따라서 하고 깨닫고 알아듣지만 기도 훈련은 안 된다. 그만큼 습관이 돼야 돼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새신자를 돕는 과정이나 제자 훈련 과정에 개인 기도 습관, 이게 형평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보면 몇 차례 새벽 특별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하잖아요. 그 기도 뭐 늘 하는 사람한테 그게 뭘 필요해? 그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동력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그 기도회를 통해서 뭐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연습이라.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들이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훈련이라.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를 또 점검하고 또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 그럴 수 있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게을러요. 특히 개인 기도는 누가 보지도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떻게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방해를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끼리 얘기해보자고. 들판에 가가지고 농사 짓는데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농사 짓는 게 편해요? 실내에 시원한 데서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하는 게 편해요? 얘기해보자고. 어떤 게 편해요? 말을 못해요. 왜? 선풍기도 틀어. 선풍기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에어컨 틀고 그래. 뭐가 더 편안하냐고. 훨씬 기도가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들판에 가서 땀 흘리는 게 편하다니까. 왜 그러냐고요? 영적인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기도가 어떻게 훈련이 필요한 거고 연습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지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로 그래요. 심지어 주예를 한다는 핑계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두지 못하도록 만들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리고 나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지하철 타가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다니니까 괜찮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기도 시간에 맞춘 것이라는 주석가들의 해석이 이제 그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는 체험을 쌓은 것이요. 그러니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시간에 딱 기도했다고요. 근데 나라가 다르면 어때? 미국에서 기도하면 어때? 우주 밖에서 기도하면 어때? 그 같은 시간에 그들과 사이클을 맞추면서 영적으로 소통하며 기도한 것이. 여러분, 80생에서 60년 이상을 해외에서 살았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20세 전까지는 본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훈련이 끝까지 해외에 나가서도 변치 않았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 기도 생활에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사자굴 속에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더라도 거기서 죽었어.
그가 계속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중보기도 제목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이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틀림없이 모두 성취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된 것이라.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비록 교파가 다르고 지역교회가 다르고 그러더라도 한 아버지의 자녀들, 한 주를 믿는 한 몸의 지체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개신교가 분열과 불화를 계속하는 동안 국가 사회를 위해 연합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불신 사회 전도에 큰 장애가 된 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일에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 30년 이상 목회했어요. 나 이래봬도 원로예요, 원로. 이 지역 연합회를 제가 만들었고 총연합회 총회장도 다 지냈어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이나 누가 분열을 깨는 얘기를 하면 제가 질타를 해요. 다른 거는 상관없어. 교파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파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데는 안 되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끼리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됐다고 배 아파하지 말라고. 여러분, 카페 거리 가면 카페 골목 카페가 양쪽에 100개도 넘어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쉬어보진 않는데 100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잔뜩 카페, 이쪽 골목 저쪽 골목 가도. 그런데 거기서 다 장사를 해요. 여러분, 상술로 보면 바보 같잖아요. 동대문 시장에 다 팔지 뭐. 예? 그거 다 팔아요. 근데 거기를 장을 보러 가요. 거기로 시장 보러 가고 옷 사러 가요. 여러분,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잘못됐다고 욕먹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것들이 예수쟁이가 이러고 욕하죠. 잘됐다,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교회도 더불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몰라 그거를. 다른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했다 그러면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따라서 배워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분열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연합사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그냥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엑스폴로 뭐 이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시고 막 성령 폭발 대성회 그러면 막 100만 명 이상 모였다. 그때 당시에 교회 사람도 많지 않은데 100만 명 이상. 지금 교회에서 뭐 연합 행사하는데 100만 명 모일 수 있어요? 못 모여요. 안 모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른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니엘 기도회를 저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지역에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만교회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참석하는데 보면 시골에 조그만 교회, 교인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데는 여기서 50인치 텔레비전을 다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틀어놓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자고. 여러분, 좋은 연합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연합운동.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사업은 다니엘이 동포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영적 교통과 흐름이 그곳에 또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도피 행각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현실을 변혁하는 강력한 도전의 수단이 되었고, 그는 기도할 때 틀림없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조국 말고. 하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자기 민족을 떠나서 지금 이방에서 이렇게 사는, 여러분 지금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조국을 위해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과 다리오 왕을 위해서도, 또 자기를 시기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현실 문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조목조목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체계화된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양이 많아지니까 하루에 못하니까 월요일은 무슨 기도, 화요일은 무슨 기도, 수요일은 무슨 기도, 저 같은 경우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시작해서 끝날 때 보면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어. 그건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가 급해서 시키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초월자의 손길이 현실 문제 속에 개입할 때 거기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먼저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유, 하나님 잘하실 텐데 뭐. 그리고선 퉁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 불가 능한 현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그리고 영혼에 뿌리 내리고 현실을 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열한 자들이 있다면 남의 허물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가 특히 제일 많이 누가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자라나는 새싹이나 어린아이들도 정치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면 누군가 그 정치가를 모델 삼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 뭐 아브라함 링컨이나 닮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또 스타일의 정치가 필요한데 거기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남의 허물을 찾아서 짓밟으려는 자들, 그런 자들 중에 정치인들이 제일 많거든. 여러분, 다니엘이 황제 대신 이스라엘 신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곧바로 어떻게 왕에게 전달했어. 이게 전달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일러 바친 거잖아요. 그지요? 지난날 인신공격을 일삼던 정치판의 모습을 마치 다니엘 시대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서 일어난 현상이 재현된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사는 곳엔 이런 문화가, 이런 현실이 떠나지를 않아. 정당한 정책 대결을 하는 게임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고 선거전에서 보면 상대방을 흠집내기, 허물찾기, 매장시키기에 열을 올리는 것을 봐요. 그러면 안 돼. 거기 그 인물이 나왔어. 잘못된 거 잘한 거 인간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이런 걸 더 잘하려고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서로 다 그냥 잡아뜯고 그냥 헐뜯으려고만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아주. 여러분, 이 열을 올리고 이러는 파워게임이 자꾸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러다 보면 한국 정치는 자꾸 제자리 걸음과 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자기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교묘하게 이걸 이용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비춰줘요. 보면은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해서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아주 약속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6.25 전후 양민을 학살한 자나 나치하에서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후 이제 베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나온 자들은 모두 자기들이 어떻게 법과 상구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거 합리화하는 일에 아주 열변을 토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가장 신이 많은 무지한 신하를 죽이는 법에 스스로 조인했어요. 도장을 찍었어. 다시 말하면 자기 함정에 빠지고 만 거예요. 권세자들은 모두 주위에 진을 치고 아첨하는 무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도 그래요. 주변에서 직설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없고 딸랑딸랑 아첨이나 하는 자들이 잔뜩 있으면 눈이 가리워져서 정치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말만 듣기를 또 좋아하죠. 사람은 귀가 그쪽으로 자꾸 발달되어 있어요. 자기 칭찬하는 게 좋지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 제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다리오 왕은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가장 신이 많은 자를 이렇게 아주 억울한 일에 빠뜨리겠어요. 여러분 권세자들은 모두 주위에 진을 치고 아첨하는 무리, 이것들 때문에 자꾸 문제예요. 다리오 왕의 모습은 무지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손을 씻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렸던 것을, 여러분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리오나 빌라도 같은 권세자들은 일시적 정치적인 안정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서슴지 않고 정의로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정치 구단의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짜장면 같은 소리지. 정치 세력이 정의를 희생시키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는 항상 착하고 의롭게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울 때 다니엘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워낙 기도의 사람이어서 아무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 후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히 고난을 받으셨다 했어요. 다니엘이나 예수님은 무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잘못된 법이었으나 그 외에도 묵묵히 따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오기를 막음에 왕이 여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처치한 것을 분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밥도 못 먹을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식음을 전피하고 고민에 빠져.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태도는 서문학교에 들려주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 것으로 다니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는 자들의 표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분명히 하는 삶에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교회가 다 사라질 때까지. 왜? 세상과 교회는 적이요. 안 맞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 스스로는 반성해야 될 게 있지만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욕을 먹어.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어요. 그거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칭찬받으려고 교회 하느냐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영적인 사이클이 전혀 달라요. 사탄하고 우리 믿는 성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의 기준이 다르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다 보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손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쩌면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는 둥 마는 둥 하면 별로 손해볼 일 없겠지요. 그러나 바르게 믿으려고 그러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니엘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쭉 이제 비춰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은 조금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 조치하셨더라.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자기 종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만을 의뢰하는 종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시라, 그 말이. 때론 하나님은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부관계가 깨져서 절망하는 가정에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의 병실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파산된 사업체에, 철저한 죽음과 불구의 상처가 있는 전쟁터에, 범죄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감옥에까지,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여 낙심한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주의 종을 통해서, 친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도 믿지 않는 어떤 친구가 아주 믿음 있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사용해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 이곳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에 민감하면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는 거죠. 다니엘은 승리했잖아요. 다니엘처럼 살아보자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서 부모 형제 이외에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는 신앙 때문에 쫓겨나는 위험을 무릅쓴 분들이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도 머리가 깎여도 말이죠, 보재기 뒤집어 쓰고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절개가 지금 유산으로 물려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씨를 심으시라고 합니까?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다른 거 말고 신앙적인 거예요. 나는 어떤 때 이런 때마다 기도했으니 너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아니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느라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내가 보고 너도 따라서 배웠으면 좋겠구나.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지요? 신앙 양심을 따라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고당하면 저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하는 분들도 과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술로 타락한 성문화에 굴복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소외당할 위험이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편에 용기 있게 서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매스미디어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파괴력과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대부분 독재자들이 언론을 통폐합하고 자기가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요즘 이제 TV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담배 피는 건 별로 시끄럽게 가려놓고 술 먹고 얼굴이 씨뻘거져가지고 그렇게 흔들어가면서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히 안타까워 그런 거.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술 먹고 뻘거져서 그렇게 방송해야만 들여다보는 거냐고요. 근데 그런 걸 잘 규제를 안 해요 지금.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번쩍저쩍 해놓고서는 TV에 나와서 술 먹는 얘기하고 술 먹는 거 보여주고,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 또 후세의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본을 보여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먹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런 것을 방송에서 그냥 버젓이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아무 죄의식도 없고 잘못이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인에게 세상에서의 삶은 때론 사자굴에 던지는 경험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최후 승리하는 것을 온 세상에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운 바 되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운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한 예표와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살아났고 다니엘을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걔가 부르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더라 그 말이 결론이에요.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거기 있다니까. 죽으면 산다. 아멘.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높은 데 있고 싶어 하고요. 그렇잖아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서 더 오랫동안 굶어서 이미 배를 그런 데다가 사자를 집어넣을 때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할 때 보면 사자를 며칠씩 굶기는 거예요. 배를 쫄쫄 굶겨서 아주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풀어서 막 찢어발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즐거웠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은 3일 동안이나 이제 거기 갇혀 사자를 굶겨놨다가 다시 거기 넣었는데 3일 동안 천사가 입을 봉해서 못 먹었으니 더 배고플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어저께 내려오기도 전에 그냥 덥석덥석 물어서 다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지가 사는 줄 알았는데 죽었어.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살고
다니엘은 믿는 자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뿐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에 당신의 영광을 놀랍게도 선포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떻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여기 보시면 아시지요. 여러분, 그가 오히려 다니엘서 6장 25절 이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건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에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여기 방언 이제 그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네 나라가 다스리는 그 이제 속국들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자기네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 모든 나라에 선포했어요. 이와 같은 영광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리오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현재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죄와 고통과 사망 권세, 지옥 형벌에서 구원자 되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공동체의 온갖 불의 부조리 가운데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갈 텐데, 선진국이 되려면 남북 통일이 안 되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 반쪽 갖고는 안 된다고. 이 우리나라 반쪽 갖고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여기다가 유치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복잡시런데. 그러니까 북한하고 통일되면 지금 약 7,500만 8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좀 널널하거든. 그러니까 1억 명 돌파하는 거고, 북한은 지하자원도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 남쪽보다 더 열심히 했던 곳이요. 2,800개의 교회가 있어서 북한에 통일 그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일제시대 전에 말이죠. 남한보다 더 많았다고요. 지금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감리교단은 그 북한에 있던 감리교회를 통일만 되면 가서 들어가서 재건하려고 다 지도를 그려놓고, 그리고 이미 그쪽 지역의 감리사, 서부위원회, 감독 다 중심 다 돼서 다 작업이 끝나. 해마다 이제 2년 뒤에 바뀌지만 바뀌면서 그걸 바탕받아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만 되면 그곳에 가서 교회 딱딱 감리교회에 있던 자리, 그 마을 그곳에 다시 교회 세우겠다. 그리고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선 먼저 그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통일, 그것은 아직도 북한에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다. 몰래 숨겨놓고 성경을 감춰놓고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흥얼흥얼 찬송을 가사는 못하면서 곡조만 읊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 통일돼야 돼요. 여러분, 이 통일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나쁘다고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 이루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본 거니까. 뭐 다 안 해본 거 해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꼭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권이 딱 뒤집어져서 바이든이 딱 되니까 트럼프보다 더 강경해요. 트럼프는 그건 사회사업가 출신,
그런 사람이니까 정치도 그런 스타일로 해서 인기에 영합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바이든 정치가 맞아요. 중요한 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보자고. 너 통일할래? 그 나라에서 그냥 추석할래? 추석하지 왜 통일을 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통일되면 김정은이를 대통령 시켜줄 거예요? 안 시켜줄 거잖아. 근데 그 짓을 왜 하느냐고. 그냥 생각해봐. 그냥 그 나라 백성들만 괴롭고 인권이 탄압되고 그래서 그게 안타깝지. 그 사람들은 통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는 그 사람하고 통일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꿈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요.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김정은 주사파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통일이 돼야지. 공산통일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 통일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는 지상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토대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대가가 비록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이 시대를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다니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활신앙을 굳게 믿고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의는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갚음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현실들은 물론 시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너무 나약해요. 죄송한 말로 표현해서 너무 기회주의자들, 극단적인 이기주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생명 걸고라도. 거기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설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겠고 그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편안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힘있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저개발국가로 경제가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보세요. 못 사는 나라에 선진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오는 거지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 거기 선교사를 거꾸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는 축복과 기회를 주신 것은 대한민국을 선교의 귀중한 나라로 사용하시려는 놀라운 뜻이 있었고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파송했어요. 숫자적으로도. 근데 인구 대비를 비하면 대한민국이 1등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분, 어려운 나라에 저는 보니까 저 아프리카 말라위 뭐 이런 데도 다 선교사님들이 있어. 대한민국 선교사. 아니 나는 그렇게 조금 나은 데 가지 왜 거기까지 갔나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보면 속상할 정도. 그런데 여러분, 거기 누군가가 가야 하잖아. 저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 주시고 피값으로 날 사셨으니. 그런데 저는 선교사들한테도 빚졌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식은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어려움 겪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물질로도 좀 보탬이 되드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그저 10,000원이면 말이죠 한 끼 식사하지만 그래서 10,000원이면 며칠을 먹고 살고도 남는다고. 그저 필리핀은 아니지만 우리가 태국 저 치앙라이 그쪽에 선교하는 데는 지금 그 현지 목사들 우리가 20만 원씩 도와줘요. 한 달 살아요 가족이 그렇고. 그러니까는 물질 먹고 사는 문제만큼만은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뭐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진력하라고. 그냥 물질 20만 원씩 도와줘. 아마 지금 이제 물가가 좀 그래서 한 10만 원 더 올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30만 원 정도 가지면 한 3, 4인 가족이 4인, 5인 가족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후원하면서 도우면서 같이 한 교회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십시일반 여기저기서 조금씩 도와서 후원하고 저는 선교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동남아 선교에서도 물론 3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도왔지만 한 분은 50만 원 그리고 2분에게는 20만 원씩밖에 우리가 도와드리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선교에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외에도 항상 기도하지요. 그 현장에서 오는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고 또 상황이 연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부흥은 그런 이유 때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